리딩 지저스 이번 한 주간은 이사야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사야가 어떻게 사명을 받고 그 사명으로 나아갔는지가 나타나는 이사야 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오늘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사명의 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 싶어요. 우리 오늘 말씀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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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아멘. 사명의 때를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시야 왕이 누구일까요? 이사야가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가 양이 많아요. 그렇죠? 읽으실 때 조금 힘드실 수도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그 시대에 하고 싶은 얘기가 많으시니까. 하나님이 할 말이 많으시다는 건 뭐겠어요? 답답하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사야서가 분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읽는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그 양이 많은 선지서를 읽을 때 마음이 좀 힘들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예, 우리의 삶이 답답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말씀이 많으신데 우시야뿐만이 아니라 요담, 아하스, 그리고 히스기야, 므낫세까지 아마 한 40년에서 50년간 선지자로 꽤 긴 시간 활동을 한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우시야는 16세에 즉위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 무려 52년간 남유다를 통치했습니다. 대단한 왕이었습니다. 군사력도 강해지고 경제적으로도 번영을 해서 야, 어떻게 남유다가 살다 보니 이런 일도 있구나 했던 되게 놀라운 왕이었는데 말년에 너무 이 나라가 부강해지고 자기 뜻대로 되어지니까 교만해져서 제사장들이 분향하는 그 넘지 말아야 할 그 예배의 선을 넘어서 본인이 제사장의 직분을 침범을 하게 되고 분향하는 일을 해버렸죠. 제사장들이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문둥병, 나병이 걸려서 죽는 날까지 별궁에서 지내다가 죽게 된 비운의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적으로는 영웅이었는데 그 영웅이 된 이 왕이 교만해져서 나병을 얻어 비참한 말로를 가진 그런 왕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이 사람이 있어서, 이 직장이 있어서 야, 너무 의지가 되고 힘이 되고 드디어 내 인생에도 볕들 날이 오는 것 같고 했는데 그 의지가 됐던 사람이 죽던 해, 그것이 끝나버리는 그때. 그런데 이사야 말씀에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 사명을 받는 때가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시야 왕이 죽던 해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 이사야가 주님이 계신 보좌와 성전을 보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향해 시선이 고정되어야 하는가? 그것이 어느 때보다도 명확해지는 것이 바로 우시야 왕이 죽던 해입니다. 내가 의지하던 것들이 사라져버리고 나의 힘이 되었던 그것이 끝나버리는 것 같은 바로 그때가
우리의 마음이 겸손해져서 주님의 보좌와 성전을 보게 되는 때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는 주님의 보좌를 봤더니 스랍들이 예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6날개가 있는데 두 날개로 가리고 두 날개로 날면서 스랍들, 천사라고도 하는데 이 스랍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이사야 선지자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저렇게 예배를 해야 되는구나. 가리고 날며 하나님께 거룩하다 찬송을 바로 그때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찬송의 소리를 들으니 거룩과 영광의 찬송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시야 왕이 죽던 그 해에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찬송과 예배가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있구나라는 것을 이사야가 그 광경을 보며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그랬더니 터가 요동하면서 그 성전 안에 연기가 충만한 것, 땅이 흔들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그 공간, 그 예배하는 성전 가운데 가득했음을 경험합니다. 어떤 때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우시야 왕이 죽던 해는 주님을 향해서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할 때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었어. 이제 우리나라 어떡하지? 한동안 잘 살았는데 이제 또 예전같이 침략당하고 약해지고 난리 나는 거 아니야? 내가 의지가 되고 힘이 되고 그렇게 바랬던 것들이 사라지는 그 순간 나 이제 어떡하지? 하는 그런 불만, 불평, 두려움, 무기력, 의기소침, 신세 한탄의 때가 아니라 주님의 보좌를 바라보는 때이고 어디를 향해서 시선을 고정해야 하는 때이고 그리고 그때 주님이 보여주시는 그 스랍들의 찬송하는 것을 보면서 지금이 저렇게 내가 예배해야 되는 때구나. 그리고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저 어떡해요?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가 아니라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여. 하나님께 모든 영광, 모든 찬송, 모든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이사야가 봤던 그 예배처럼 그 해, 그때 그 찬송과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삶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터가 흔들리고 그 내가 예배하는 그 성전, 그 공간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시면서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그 구원을 완성하실 때도 어떻게 그 십자가를 향한 그 하나님의 구원을 향한 시선을 고정하시고 사람들은 따랐다가 환호했다가 때로는 배신했다가 또 온갖 수모와 멸시와 음모와 심지어 제자들까지 다 도망치고 사분오열이 되는 순간에서도 주님은 무엇을 바라보셨습니까? 그 우시야 왕이 죽던 해와 같은 그 수많은 때에 하나님의 시선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구원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듯이 지금 나를 통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리고 겸손히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시고 하나님께 거룩과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그 순종의 모습 가운데서 구원을 이루시는 것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계시는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각자의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그 어떤 상황들이 있으실 겁니다. 내가 의지하고 내게 힘이 되고 내가 그렇게 바라던 것들이
사라지는 것 같은,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 같은, 잃어버린 것 같은 그때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두려워, 무서워, 어떻게 하지? 빨리 다른 방법을 찾아야지, 어떻게 이겨내야지가 아니라 지금 그때가 어느 때보다도 우리 주님을 바라봐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두려움에 사로잡힌 내 마음대로 뭔가를 해버리는 때가 아니라 봐야 합니다.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 그리고 내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불평과 불만과 신세한탄이 아니라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영광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선포해야 될 때입니다. 그때 내가 있는 그 성전에, 내가 있는 그 자리에 땅이 흔들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며 가득한 것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창화하여 외치기,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우리 다 함께 주님 앞에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주께서 높은 우리 두 눈을 감고 앉으셨는데 우리 그 주님을 바라봅시다. 그 옷자락은 성전에,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 서로 창화하여 외치니, 서로 창화하여 외치,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거룩하다, 거룩하.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시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시다. 그 영광이 온 땅에
바로 그때가 주님께 찬송하며 영광을 올려야 할 때입니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우리 그 손을 모으고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의지하고 내가 바라던 것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렇게 힘과 의지가 되고 무언가 될 것만 같았던 우시야 왕이 죽던 해가 와버렸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가 주님을 향해 그 어느 때보다도 시선을 고정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 그 찬양과 경배와 예배를 회복해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주님, 나의 시선이 주님께로 고정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예배대로 찬송대로 주님 앞에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내 입술에 불평과 불만과 신세 한탄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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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 마땅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나의 입술이 될 때 내가 있는 그 자리에 터가 흔들리며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곳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선포하며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하나님, 이곳에 모인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사야와 남유다의 백성이 우시야 왕이 죽던 그 해 얼마나 마음이 낙심하고 의기소침하고 소망이 사라지는 것 같고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 그 두려움과 걱정과 하나님 신세 한탄들이 밀려올 때, 그때 눈을 들어 바라볼 때 하나님 아버지 주의 보좌가 보이고 주의 영광이 보이고 하나님께 바로 그때가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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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그 찬송을 드려야 할 때임을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고정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고백이 변화되게 하여 주셔서 마땅히 우리의 삶의 그 자리에서 우시야 왕이 죽는 그때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있는 그 자리가 흔들리며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사명자의 모습에 대해서 5절에서 7절 말씀으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이사야의 직업이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잖아요.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명이 자기에게 왔을 때 이사야 선지자의 이 첫 반응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와, 큰일 났다. 나 망하게 됐다. 왜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내 주제도 모르고 만군의 여호와이신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내가 보았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는 내 입을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거룩한 것이지 그 하나님께 사용되어지는 내 입이 거룩하다라는 뭔가 큰 착각이나 오해를 했던 것 같아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거든요.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섬김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 쓰임을 받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손과 발을 가는 대로, 또 저희 이제 목회자는 선지자와 비슷하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고, 우리 찬양팀은 또 열심히 찬양하고, 뭐 주차 봉사도 하시고 음식도 만드시고, 또 우리 셀 목자님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의 말들도 들어주고 기도도 하고 신경을 쓰고 막 마음도 쓰고 뭐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서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순간 그런 일들을 열심히 하다 보면 큰 오해나 착각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은 나의 섬김과 봉사와 나의 삶과 행동과 말이 마치 내가 거룩해진 것처럼, 내가 거룩한 사람인 것처럼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서 땅이 흔들리고 그 성전에 이 연기가 가득한 걸 경험했을 때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 밀려왔던 것 같아요. 아이고, 내 입술이 부정한데, 내가 부정한 백성 중에,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거룩한 하나님을 뵈다니.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은, 죄인 중에 거하는 우리 모두는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신을 번쩍 차리게 됩니다. 아, 내가 설교를 하는 게, 찬양을 하는 게, 교회에서 수고하고 봉사하는 게 나의 시간과 노력과 많은 것들을 들여서 했던 그것 자체, 그 하나님의 하신 일들이 거룩하신 것이지, 그것을 하고 있는 내가 거룩한 것처럼 여기면 큰일 나겠구나, 죽겠구나 라는 그 두려움.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은혜를 경험하면서 나 자신이 거룩하고 하나님이 무조건 내 편이라고 생각하는 오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어서 내가 망하게 됐다고 합니다. 사명자로 나아가는 그 첫 단추는 나 자신을 하나님의 거룩함 가운데서 객관적으로 보는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일어나는 나의 연약함과 죄인으로서 어쩔 수 없는 한계가 드러날 때 자꾸 변명하고 가리고 아닌 척하고 다른 것으로 만회하려고 하고 더 못한 사람들을 어떻게든 찾아내서 상대적으로 난 괜찮잖아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그냥 그 하나님의 거룩한 가운데서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것. 입술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가 내 입술이 부정하다, 나는 큰일 났다 라고 했던 것처럼, 어쩌면 내가 하나님께 가장 쓰임받고 있는 그 은사라고 생각했던 것에서도 나 큰일 났다, 나 망하게 됐다, 화로다, 어떡하지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사명자의 첫 모습은 아닐까요? 그런데 이제 충격적인 방법이 나옵니다. 그 스랍, 그 6날개로 하나님께 찬송하는 모습의 본을 보여줬던 스랍 하나가 와가지고 아유, 이사야한테 너 고백 너무 잘했다고, 그렇지, 그렇게 회개를 해야지 라고 해서, 자 이제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스랍이 그 천사같이 이렇게 확 찬양을 하다가 어우, 고백 너무 잘했어, 은혜 받았구나 하고는 자 하면서 시뻘겋게 달궈져 있는 그 부직갱이 아시죠? 예, 갑자기 이 장르가 그 호러 스릴러로 변하면서 그걸 들고 푸드덕 하면서 날아와가지고는 이사야는 이제 막 회개를 하고 있어요. 울면서 나는 망하게 됐다 이러면 이제 우리는 옆에서 인간적으로 너무 울지 마시라고, 회개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겠다는데 천사는 어떻게 합니까? 이놈 하면서 입을 짖어버립니다. 이게 지금 우리나 웃고 얘기를 하지, 이
세상에 이런 고문이 어디 있습니까? 예, 회개하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을 천사가 와가지고는 어떻게 했다고요? 숯불로 지져버렸어. 이사야서에 그 비명 소리가 적혀 있지 않는 게 저는 상당히 신기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동안 아프며 뒹굴었을까? 예, 그렇죠. 이제 만 이런 생각. 그런데 이 고문 수준의 해결책이 이사야 선지자의 회개를 완성하게 합니다. 어떻게요? 그 결과가 이렇게 스랍이 선포합니다. 이제 너의 악이 제하여졌고 너의 죄가 사하여졌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 이사야서를 쓸 때 저는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이 남아 있었을까? 저 혼자 이상한 상상을 해요. 평생 그 여러 왕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선포할 때 숯불에 지져진 입이 이사야 선지자의 트레이드 마크가 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도 하는데 그것이 이사야 선지자에게는 어떤 흔적입니까? 나의 회개가 하나님께 받아진 증거가 되는 겁니다. 내가 입술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였는데 입술이 부정한 자라는 나의 진정한 진짜 회개가 하나님께 연락되어져서 스랍을 통해 이제 너의 악이 제하여졌고 너는 용서받았다라는 증거가 남았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내 입술에 숯이 닿았을 때 죽겠다라는 것이 죽을 뻔했다라는 것이 그의 기억에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회개가 하나님께 연락되었다. 주님이 나의 회개를 받아주셨다. 그리고 나는 이 죄에서 용서받았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회개와 우리의 겸손과 우리의 그 낮아짐에 흔적들을 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 흔적들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깨어진 가정, 제가 저의 20대 30대 꼬리표처럼 달고 다녔던 그 신용불량자의 꼬리, 거기에서 오는 그 관계에서 나타나는 저의 연약함들이 저는 너무 지워버리고 싶고 들키고 싶지 않은 흔적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그거 너의 회개 내가 받아준 흔적인데 라고 저의 이 생각이 바뀌면 내 삶에 있었던 그 숯불로 지져진 흔적들이 감추고 싶고 고통만 남고 상처만 남는 흔적이 아니라 나는 용서받았다. 난 살았다. 하나님이 나의 회개를 받아주셨다. 우리의 삶에 있는 그 하나님이 숯불로 지져주신 흔적들이 구원의 흔적, 죄사함의 흔적, 회개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흔적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지금 다 지져지기 싫으셔가지고 그걸 어떻게 당해? 약간 지금 이런. 근데 이사야 선지자는 숯불에 지져지는 고통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 말이 없어요. 왜? 내 죄가 용서받은 것이 훨씬 기쁘고 감사하고 그 어떤 것과도 바꾸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마음의 중심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고난주간마다 어떻게 주님이 그렇게 아프셨을까? 주님 해요 막 이렇게 할 때가 많은데 우리 주님은 그 구원을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뜻, 그 구원의 길이 완성되는 것을 향하셨을 때 십자가의 고통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서 뭐 내가 얼마나 아팠는지 아냐? 너 못이 네 손 뚫어봤냐? 한 번도 그런 얘기를 하시지 않죠. 왜? 그 고통과
수치와 그 아픔보다 하나님의 뜻, 그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훨씬 큰, 바꿀 수 없는 가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또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자, 이 찬양을 하실 때는 내 입술이 지금 찢어지고 있다. 네. 이런 심정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같이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 우리 그런 소망하는 마음으로 내 반석 나의 구원자 나의 노래하리유 주님 눈에 축복되기 원하네. 아멘.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의 종 되기 원해. 주님 눈에 축복되기 원해. 내 반석 나의 구원자 내 반석 나의 구원자 나의 노래하리유 주님 눈에 축복되기 원하네.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의 종 되기 원해. 주님 눈에 축복되기 원하네. 원하네. 이번에 우리의 손을 우리의 입술에 대고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지금 내가 손을 대고 있는 이 입술은 내가 하나님께 가장 잘 쓰임받고 있는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받은 은사, 달란트,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바로 거기에서부터 회개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스랍을 통해 증표를 주십니다. 입술을 찢어서. 그 고통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음이 확증되었습니다. 우리 시간 선택하십시다. 하나님께 용서받기를 원하는 것이 내 삶의 그 찢어진 흔적보다 더 귀하고 가치 있고 바꾸고 싶지 않은가.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그 고백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 앞에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오늘 우리의 고백이 주님께 연락되어지고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살아있는 산 제사와 같은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입술이 부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쓰임받고 하나님 사명대로 나아가고 하나님 그렇게 은혜 받았다고 하나님 주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하나님 기프트를 주셨다는 그것 가운데서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 또 교만해지고 죄를 짓고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 여지없이 드러나는 그 가운데서 오늘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이 숯불로 찢어진 것이 죄의 용서를 받은 증거가 된 고백으로 남아있는 것처럼 주님 우리의 삶에 있는 여러 하나님 흔적들이 죄의 용서의 회개의 죄사함의 흔적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의 입술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웰던으로 잘 지져졌습니까? 우리 서로의 그 회개의 흔적들을 이렇게 격려하고 소중히 여겨주고, 그런 회개가 있으셨군요 라는 것들이 참 격려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그래서 사명의 때가 있고 사명자의 모습으로 준비시키신 후에 이제 사명으로 부르십니다. 우리 8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우리가 이 말씀은 참 좋아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노력을 담아서 무언가 팍 이렇게 할 때 많이 이렇게 되뇌이는 말씀인데 그 앞에랑 뒤에 있는 말씀을 사실은 더 잘 봐야 하는 것 같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받은 사명은 무엇입니까? 먼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부터입니다. 내가 먼저 나 하고 싶은 거 저거 할래요. 저거 안 시켜주면 삐질 거예요. 이게 아니라 주님이 먼저 그 회개해서 그 겸손해져 있는 심령 가운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방법? 비결? 그게 내가 열심히 해서 귀를 쫑긋 세워서 듣는 게 아니라 회개하는 심령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열심으로 되는 게 아니죠. 그때 이사야 선지자에게 들리는 겁니다. 누가 나를 위해서 갈까?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 위해서 갈까? 그 말씀을 하실 때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래서 사명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여전히 죄인이고 연약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돼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 소리가 클리어하게, 명확하게 들릴 때까지의 그 과정. 지금 우리는 어떤 과정을 겪었습니까? 우시야 왕이 죽는 그 해서부터 어떻게 내가 스랍들을 보며 예배하고 찬송해야 하는지를 먼저 배우고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을 때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 정말 그 자연스럽게 나오는, 쥐어짜는 것이 아닌 자연스럽게 나오는 죄인의 진실된 회개가 나왔을 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회개로 스랍이 우리의 입술을 지져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회개를 기뻐 받으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 그 목소리를 온전히 들을 수가 있는 거죠. 그 앞 과정을 다 생략하고 똘똘 뭉친 나의 열심과 나의 오름으로 사명을 나아가면 나중에 그 뒤, 그 과정, 그 결과에서 모든 책임이 나에게 있습니다.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좋아하는 이 말씀이 어떻게 해서 이 과정이
일어났고 이에 대한 응답으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는 이사야 선지자의 이 고백 뒤에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순종함으로 그 사명의 자리로 나아갔을 때, 그러니까 찢어진 입술, 나의 회개를 받아주신 이후에 이제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죠? 그런데 어떤 사명입니까? 이사야, 너는 네가 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서 전할 거거든. 그런데 백성들이 너를 통해 주시는 나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할 거야가 사명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내가 너를 통해서 보여줄 거거든. 그런데 봐도 백성들은 알지 못할 거야. 그것이 사명입니다. 할렐루야. 아까 지금 지진 것도 기분 나쁜데 이 부르신 가운데서 진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의 순도가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여기서 마음 상해서 우리 잘한 게 뭡니까? 에라이 때려쳐. 내가 이 대접 받자고 내가 그걸 했어. 나 안 해. 보통 우리는 일로 가거든요. 그게 왜? 앞에 있는 이사야 선지자가 경험했던 그 과정들을 나 스스로가 생략해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봐야 할 때 안 바라보고, 회개해야 할 때 회개하지 않고 그냥 나 이거 하고 싶은데 잘 됐다 해서 시작된 일에 하나님이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하는 게 나의 사명의 부르심이었는데, 뭐야? 왜 나 무시해? 왜 내 말 안 들어?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는데 여전히 내가 주인이니까 이걸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의 나를 보내소서가 진짜 고백이었기 때문에 알면서도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관계적이든 여전한 내 삶의 문제든 뭔가 그죠? 답답한? 내 생각대로 뭔가 짠 하고 됐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자리는 뭐예요? 내 생각과 뜻과 다른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죠? 하나님의 뜻과 생각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근간이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내가 원하는 결과, 선지자가 말씀을 전했을 때 금이환영을 하고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다 이렇게 높여주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알면서 갔습니다. 내가 말해도 듣지 않을 거야. 깨닫지 못할 거야.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의 마음 가운데는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나를 어떻게 이렇게 대접을 할 수 있어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애통하는 심정으로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봐도 알지 못하는 저 전하겠습니다. 전할게요. 그런데 그게 어느 때까지입니까? 황폐할 때까지. 10분의 1이 남아도 그것까지 황폐해질 때까지. 그런데 뭐가 남습니까? 그 가운데 그루터기, 거룩한 씨가 남을 거야. 이사야 선지자도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의 입술이 부정한 자라는 걸 깨닫게 되었을 때 본인의 이 선지자로서의 그동안의 삶이 부정당하고 말을 해야 하는 이 입술의 그 지져진 표시가 어떻게 보면 얼마나 수치와 부끄러움이겠어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에는 뭐가 남았습니까? 나는 용서받았다라는 그루터기, 거룩한 씨가 남았어요. 그리고 이제는 내가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듣지 않고 깨닫지 않고 핍박받고 조롱받고 멸시받는 선지자로서의 사명이 내 앞에 놓여 있지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할 때 이사야 선지자의 마음은 하나님의 심정 하나가 되어서 주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황폐해질 때까지. 그런데 그 가운데 내가 그루터기를 남겨두겠다. 네가 회개했던 것처럼.
이사야 선지자는 본인이 인간으로서 받고 싶은 어떤 존대와 원하는 어떤 기대감으로 이제 사명으로 향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핍박받는구나. 말씀대로 안 듣는구나. 어느 때까지일까? 백성들이 나라가 망하고 5, 6명의 왕들이 그 나라의 흥망성쇠를 다 보면서 50년, 60년 동안 그 말씀을 전하면서 끝까지 안 듣는구나. 깨닫지 못하는구나. 애통해하면서 울면서 선포하면서 고생하면서 무시당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뭐 보겠어요? 그루터기는 남겨두신다고 했어. 거룩한 씨가 남아있다고 했어. 그 거룩한 씨가 이 남유다 다윗의 왕국에 누구로 이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겁니다. 나라가 망해도, 바벨론과 아수르에 멸망해도, 포로로 끌려가도 그 그루터기와 씨는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우리의 삶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잘 보여서 내가 원하는 소망을 얻고자 하는 인생이면 우리는 잘못 믿고 있는 겁니다. 진정한 예배를 배우고 회개를 경험해서 그 회개에 하나님으로부터의 인증을 받았다면 여전히 말이 안 통하는 그 사람과 그 공동체와 나를 무시하는 직장과 뭔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그 상황에도 내가 정말 회개해서 사명을 받은 사람이라면 주님의 부르심이 있는 그곳에 거하는 것,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이 보석까지 숨겨두신 그루터기를 보는 것, 거룩한 씨를 보고 그 씨가 열매를 맺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구원의 완성으로 이루어지기까지 내 삶에도 그 거룩한 씨, 그 그루터기가 어떠한 생명으로 열매 맺을지를 기대하면서 가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 신앙인들, 사명자들의 걸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찬양 함께 부르고 우리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 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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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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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사명의 자리가 어딥니까? 주님 그곳에 나를 보내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 몸으로 짓고 결단하며 기도하십시다. 주여.